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만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애 결혼을 할 때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 요소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범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력입니다. 아내님 맞습니까? 재력이요? 재력이 없는 남자보다 있는 남자가 좋잖아.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넌 크리션적 이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이제 물질이 다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상에서는 더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우리 이 마음추가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 오늘 이제 얘기할 여유 있는 남자를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든든한 남자. 신뢰를 할 수 있는 남자. 이게 이제 큰 범주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뭐랄까 매력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여유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유가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세 가지 범주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는 여유의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신앙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랑 아내가 이제 프리토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 부분은, 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로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뭐랄까 느껴지는 또 공급받는 그런 어떤 신앙적 여유라고 할까요? 이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유의 원인이 개개인성에 의거해서 개인적인 특질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음, 그러니까 하나의 개성이지. 네. 은사, 은사. 근데 여기에서는 후천적으로 뭐 돈이 좀 있거나 중산층이거나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다듬어지는 여유도 있어. 근데 이거는 후자 같은 경우는 내면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내면적인 여유라고 할까? 그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내면적 강함, 그 강함의 원인이 하나님인 남자를 만나라 이런 거거든. 왜냐면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라 그러면 세속적인 렌즈로 딱 보거나 들으면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라 이런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자들이 느낄 때 여유 있는 남자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경험도 많고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는 능구렁이 같은 여유냐 음, 아니면 이 사람이 신념이나 아니면 믿음에서 오는 여유냐 이걸 좀 분간을 해야 되는데 분간 없이 이 사람이 뭔가 다 능숙하게 잘하는 것 음, 같아. 그게 이제 여유 있다고 생각하기 어, 시작하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기술적 여유일 수 있지.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쵸. 여유일 수 있고. 그래서 네. 유부남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잖아. 그니까요.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혼도 해보고 이제 남편의 어떤 남편이 같이 이제 가꿔져 가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아, 이 남자가 이제 여자를 통해서 많이 가까워졌구나. 이런 여유가 생겼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음, 잘 모르는 결혼 전에 이제 여자분들은 이 사람이 뭔가 능숙하고 여유로워. 근데 그게 그 여유가 이 여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능숙함과 여유라는 거를 그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근데 내가 말하는 여유 있는 남자를 만나라 했을 때 우리들의 여유는 일단 신앙적인 여유지.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또 이제 스킬적인 여유는 사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여유가 아니지. 그쵸.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단어에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 여유 있는 음. 남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건 이제 막, 능숙한 남자가 여유 있는 남자가 아니지. 그렇죠. 근데 여유라는 그 단어 아예 묶일 수가 있으니까 어. 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여유로운 템포들이 있거든? 음. 내가 말하는 여유는 일반은혜적으로 넌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 정서적으로 좀 어, 안정이 어, 된,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정 환경과 그쵸. 유기적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개개인성에 의거해서 일반 은혜적으로 넌 크리스천 할 것 없이 음,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쵸. 근데 우린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되게 좋은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는 신앙적 여유가 있다는 거지. 음. 이런 남자를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남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을까? 많지 않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내님이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음, 포인트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오빠가 평소 말하듯이 원석이라고 하잖아. 음,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신실함이라는 이런, 뭐랄까, 이 남자의 표면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열정이 있다고 하면, 그게 결혼 후에 함께 살아가면서 이게 자라나거나, 음. 또 뭐랄까, 성숙해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저희 아버지가 항상 남자는 성품을 보는 얘기를 많이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뭔가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직 초년생이니까 뭔가를 이뤄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품이 온화하고 좀 좋은 사람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 중에 이 성품 중에 이제 그게 좋게 나오는 게 여유라는 이름하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죠. 음. 신앙적인 여유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세속사회, 음, 크로노스적인 어떤 시간관에 의거해서 바쁘게만 사는. 음, 근데 저 사람은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본인의 템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는 사람이자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템포가 있어. 음.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오고 내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수천 명이 오고 막 지붕 뜯고 막 난리가 음, 났잖아. 음, 음, 근데도 그 예수님은 본인의 그 본연의 이 신적인 템포를 계속 유지해. 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화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고 하면 이 크로노스 이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템포를 선물 받는다고 하면 그 템포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뭐랄까 이 고유의 템포?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전혀 현실감이 없는데 본인 혼자 구름 위에 떠다니는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 나 여유 있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내가 있어. 바로 여유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깝깝해요. 그렇지. 어? 대체 같은 이 현실 사회에 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기반이 된 신앙이어야 되는데 음, 상상적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음, 그렇고 음, 좀 피상적이고 그죠. 무슨 말만 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음, 근데 누가 그걸 모르냐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음, 음, 음. 근데 여유 얘기하다가 하여튼 또 아내님 또 프리토크. 아니, 근데 이게 여유 있는 사람,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말하는 여유는 우리가 좀 이상적인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직 우리가 어릴 음, 때는 그 여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음. 근데 자기 철학을 좀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 호흡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자기 호흡의 원인이 음, 두 부류야.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음, 근데 나는 이런 여유는 꼭 부작용이 나온다고 봐. 맞아요. 그리고 고집이 되죠, 고집이. 자기 호흡과 자기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어떤 딱 외부적인 요건이 있으면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발발거리는 캐릭터도 있거든. 음,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네. 진짜 깜짝 놀란 게, 잠깐만, 그게, 근데 뭔가 오빠가 생각하는 여유 있는 남자와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의 여유 있는 남자,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있거든? 네, 여기서는 평화라고 했는데 그 여긴 세 번역이잖아. 네, 근데 개역개정은 평안인가 그래. 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았다 그랬잖아.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거기에서 느껴지는, 만약에 여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유라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여유의 공급처가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런 남자 있지 않나? 근데 저도 생각한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과 여유가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경을 알고 이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분별이 되는 게 음, 있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무신론자로서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음. 내가 이제 우리가 대화하면서 맞춰지는 게 있잖아. 네. 내가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뭐 장로님, 음. 목사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포근함이라고 할까? 음. 그런 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여유로움이지. 음. 그러면 아까 아내 말대로 20, 30대에는 이런 게 거의 힘들단 말이야. 그쵸. 쉽지 그러면서, 않죠. 그렇지. 음. 그러면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의 평안을 음. 성화의 과정에서의 어떤, 뭐랄까, 은혜적 어떤, 뭐랄까, 하여튼 받는 거지. 음. 여기 플러스 이 고통으로 이렇게 다져진 그 고통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좀 깊어지는 게 있거든.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적 여유는 영성적 깊이를 좀 의미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면은 30대는 아무래도 이 우리가 오스기니스 얘기할 때 내가 아주 큰 통찰이다 얘기한 게 뭐냐면 오스기니스가 크로노스적 세계관으로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등한시하고 전통을 등한시하고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음. 그러면 그 어른의 권위는 영성은 그러니까 그 영성적 자질은 시간 이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어. 음. 자질이 좋은 거니까. 음. 근데 그 자질이 성숙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시간과 정비례되는 부분이 있거든. 음.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는 그게 모르지. 맞아. 그렇게 나오는 게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적 그런 호흡과 그런 템포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다 여유 있다 이게 아니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그릇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만약에 2030 때는 좀 힘들다고 하면 씨앗을 보는 거지. 뭐가 원석적 요인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남자의 그 진지한 신실함이라고 할까? 음. 그럼 하나님이 빚어가거든. 맞아. 근데 저도 생각한 게 우리가 이제 30대 중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그 이제 아이를 뭐 갖고 이렇게 쭉쭉쭉 가는 인생을 보면 그게 역사가 중요하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어른들은 겪어왔던 음, 음,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툭툭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경험하면서 와, 음. 어른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들을 귀가 있는 그렇지. 남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그러니까 신앙적 여유, 이게 내면적, 은혜적 강함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그러면 우리 자아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냐? 아니잖아. 음. 음. 물론 넌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 인격이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되게 많아.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적, 신앙적 여유를 갖길 원한다. 또 그 여유를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핵심 요인이 겸손이라는 거죠. 음. 아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요. 근데 꼭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나도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렇지.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고 그렇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근데 너무 팔랑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경청, 너도 음. 맞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음. 진리적 울타리 안에서의 다양성. 그쵸, 그쵸. 요즘은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말하는 건 이 상대적이라는 게 그 너도 맞으시고 나도 맞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음, 봤을 때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이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30대, 20대 후반에 이제 남자분들을 고민하는 여자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음. 그럼 지금 우리 나이 때의 신실함이 어떤 표면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 저희가 단언하진 않지만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일단 잘 지켜야지. 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면 네. 주일 성수를 잘 지키거나 음, 또 뭐랄까 이게 근데 또 자칫 잘못하면 네. 새님 체크리스트? 새님 같은 사람이 아, 신실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치. 근데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보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 보석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굉장히 보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지. 음,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성경에 의거해서 아까 아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성경적 겸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이 평소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 맞아 것 같아요. 진지하고 자기 네. 생각이 있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딱 봤을 때 한 5분, 10분 보면 저 사람의 템포가 좀 느껴지잖아.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 사람을 겉으로 봤는데, 신앙적 템포가 느껴지는데, 이건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그건 내 확신과 내 감정과 내 추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먼저 호감 딱 준 다음에, 여유가 있네? 이러면 자기 나도. 확신에 꼬여요, 꼬여. 그렇게 먼저 호감 준 다음에, 먼저 섣부르게 확신한 다음에, 생물학적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 감정으로 지배를 받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지. 저는 근데 템포도 템포인데 그 사람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파악하려면. 음.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템포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잘못하면 옆 사람이 속이 터져요. 음. 그러니까 그건 여유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여유가 아닌데 게으, 여유라는 단어 안에 게으름도 아니에요. 어,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혼자 여유로운 거예요. 그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적으로 인간은 개개인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신학적으로. 성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겐 개인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유로운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영상이 지금 이게, 아, 그러니까 여유라는 단어에서도 이제 아닌 것과 맞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여유 있는 남자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여유 그렇지, 있는 남자 그렇지. 상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는 아니다. 음. 이런 여유다. 우리가 말하는 여유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적으로 좀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그 평안의 여유를 말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에 연애, 결혼 코치해주는 이런 네. 분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여유 있는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귀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여유가 느껴지는 남자들이 있거든. 네. 근데 그게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영성이 아니면은 개개인성에 의거해서 일반은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그죠. 근데 되게 매력 있어 보여. 호흡이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은사의 통로가 있고 그리고 그 통로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표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아내가 말한 것처럼 언행을 봐라. 또 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음. 너무 섣부르게 먼저 호감이 간 다음에 얘 괜찮다라는 결정이 끝난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아, 얘 이런데 여유도 있네, 뭐 하네? 이러면 안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어떨까? 또, 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씨름하시는 남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품을 넓히십니다. 예, 인생 가운데. 그래서 2030 때, 영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걸어가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조급해하지 않는 자체가 여유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 이 장기적인 관점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신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템포가 나온다. 조급하지 않다. 어떻게 조급하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조급하지 않는 거. 이게 신앙적 여유가 아니겠는가?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뿅!